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양대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왜 존재하는가? 뭘 전하는가? 예수가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사실을 전하고 그 안에 세워지는 종교가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율법에 따라 모이는 안식교, 지금도 안식일에 모이는 유대교가 있죠. 자, 그들이 계속하여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은 부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 오늘 제목은 부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그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제가 CIA인 줄 알았어요. 국방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나 했어요. 우리가 미확인 비행 물체, 이게 이제 무슨 드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UFO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확인되어 있는 비행 물체. 자, 이걸 연구했다 이렇게 됐어요. 연구했다. 여러분, 만약에 비행 물체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이상하게 생긴 접시같이 생기고 또 신속하게 가고, 그리고 뭐 어떻게 착륙할 수 없는데 무슨 뭐 다리를 내려서 하고 뭐라고 뭐 만화, 공상 만화에 나올지간 얘기들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누군가 비행 물체에 탑승했다. 거기서 어떤 존재를 만났다. 와, 그랬더니 그 존재가 우리가 이티 영화, 뭐 저는 이티 영화는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티가 이렇게 쫙 손가락을 내면 쫙 맞으면 뭐 막 튄다. 만났더니 내 불치의 병이 나서 버렸다. 만약 그런 만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이런 세계가 아닌 뭔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게 확인됐다. 그러면 인간은 미칩니다. 지금 삶은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러겠죠? 그 비행 물체가 만약 존재한다면, 존재하는데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세계인가 알려지고 뭔 얘기가 되면 사람들은 그리 연구하겠다고 또 그리 빠져가겠다. 그래서 흡수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관은 그래요. 뭔가 보는 게 있어요. 8월 달에 우리가 태국을 갑니다. 단기 선교. 태국은 관광지지 선교지냐? 그래요. 관광지라는 말 맞아요. 그런데 선교지도 돼요. 왜냐? 거기는 기독교가 0.5%가 채 안 돼요. 90% 이상이 불교도들이고요. 그리고 이슬람들이 한 8% 정도 들어와 있다. 가보면 와, 이런 우상 단지, 온 천지가 우상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울 일이 많은데,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소개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태국에 가면요, 그 가장 번화한 도시라는 그 방콕 시내에 제일 번화한 거리가 스쿰빗이라고 하는, 그 우리 서울로 치면 명동이나 무슨 뭐 남대문 시장 뭐 이런 정도 있어요. 거기 가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 갈 때가 있어요. 거기가 보면 낮이고 밤이고요, 이상한 여자들이 있어요. 저게 여잔가? 등치나 뭘 보면 남자 같은데 치마 입고 여장을 했는데 화장을 또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호객행위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막 물어가고, 하여튼 역겨운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태국 관광 가면 저녁에 관광 상품 중에 이 성전환, 이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쇼를 한대요. 그 관광 상품 중에 아주 유명하대요. 혹시 여러분 방콕 관광 가서 가보셨어요? 나는 못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누가 소개도 안 하고 안 갈 것 같아. 가면 잘못하면 넘길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그러한 걸 용납이 잘 안 돼요. 제 세계관에서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 전 세계에서 성전환을 가장 부담 없이 성전환 수술의 이 시술 기술이요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한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 많은 그 국민들이. 그래서 자기 여자 되고 나는 여자로 살래. 그러면 성전환 수술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미인 선발대회를 합니다. 뭐 그게 뭐 이쁜 여자 찾자, 뭐 착한 여자, 난 그건 모르겠어요. 뭔지. 그러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도 하잖아요. 지역마다 무슨 미스 사과, 또 뭐 미스 춘향, 뭐 미스 고추 아가씨, 뭐 하여튼 지역마다 뭐 무안가 뭐 양파 아가씨 선발대회 뭐 해요. 양파같이 생긴 여자한테 줍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 누가 성전 안에서 제일 이쁜가 이 선발대회를 하더라고요. 별 세상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소개하는 분이 왜 그들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돼서 그렇게 사는 이러한 일들이 많으냐?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 종교관, 불교에서는 환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이것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생의 업보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생에 또 내가 어떤 다른 존재로도 태어날 수 있고 소나 개나 뭐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남자나 여자로도 태어날 수 있고 전생에 했던 걸 지금 하니까 나는 전생에 내가 지금 업보로 전생에 한 것에 대해서 하니까 나는 남자 여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자기 삶과 모든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니까 추구하는 거. 그래서 그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인도에 가면 인도에는 계급사회 이게 60년대에 이제 다 법으로 폐지했다 그랬는데 인도에 가면 그 계급이 이게 뭐 13단계 제일 하급의 이 천민이 불가촉천민이다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신분이 그렇다 이런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순응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노예로 저렇게 자기 신분의 개선을 위하여 살아야지 어떻게 저럴 수 우리는 그래요.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똑같이 창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너는 이 온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 땅 그 개발, 문화적인 사명 모든 개발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라는 이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이제 20절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온 땅을 다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해요. 산이 있으면 터널 뚫어버려요. 그리고 길이 없으면 길을 뚫며 다리도 놓고요. 발전해 갑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아예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건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수용해야 된다. 이런 세계관을 이런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신분을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일도 안 해요. 이걸 법적으로 이젠 계급 없는 거다. 인간은 동등하다. 헌법 제정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듯이 그들도 법으로 해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생각을 가진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신분의 벽. 인정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이 그가 가진 유대교의 세계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메시아가 와서 지금의 상황, 처한 이 정치적 상황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교회 종교관이. 그래서 그 메시아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다. 그래서 모세 같은 구원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왕. 그래서 700년이 넘도록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의 속국으로 총독의 지배 아래 정말 압박과 서름을 받고 그 스스로 자체할 수 없는 정치적 탄압 속에서 그들은 해방을 찾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나왔어요. 예수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12시 됐는데, 난 12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데 놀래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예요? 예수는 죽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가 딱 나타났는데, 와,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무덤에서 살아나 버렸어요. 그 살아나신 그 예수가 가는 데마다 나 봐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가 그가 고난 받으신 후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여러분, 살아나서 야, 나 만져봐. 놀래갖고. 왜? 십자가에 죽일 때 그들이 있었거든. 그 시체 내려서 장사했어요. 근데 3일 후에 살아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했는데, 문을 닫고 무서워서 예수를 죽이고 그 따라다니던 자들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문 닫고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났는데, 예수야, 야, 나 살아났어. 부활, 살아났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알 수가 없어. 놀래서 있는데, 먹을 것 없냐? 함께 떡을 나눠 잡섰어요. 자, 만져봐라. 만졌어요. 근데 갑자기 짠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마가 오네. 야,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어. 살아난다니 뭐 미친 소리냐? 뭘 살아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아니, 죽은 우리 선생님 살아서 돌아다니신다니까? 나는 못 믿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너 이리 나와. 자,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 한번 찔러봐. 내가 살아났다. 이건 믿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러더니 또 사라져버렸어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희가 죽인 예수 살아나셨어. 하나님이 살리셨다. 저놈들 죽이자. 왜요? 부활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냔 말이야. 그러면 죽은 자,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고 없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심어야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살아있을 때 제자들한테 나는 죽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죽은 예수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이거 잘 지켜야지.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에 가고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부활이 살아나불면 메시아인데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를 장사 지내고 최고의 이 대제사장과 당시에 서기관 이 죽인 주체 세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로마의 가장 강한 군대를 무덤 지키는 파수병으로 요청해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시체를 도적질해 갈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라는 이 추종 세력들이 와서 시체 도적질에 가서 숨겨불고 부활했다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너희는 눈 똑바로 뜨고 철저하게 이 무덤을 지켜서 이 집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무덤을 지켰어요.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갑자기 짠 하고 살아나셔서 사라져버렸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 큰 돌이. 죄를 누가 당하겠어요? 지키던 군인들이 이 사실을 그래 가서 보고를 해요, 대제사장에게. 그때 마태복음 28장에 12절부터 보면 그들은 대제사장이 당시 예수를 죽인 주체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장로들하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요. 야, 살아나 버렸댔는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살아난 거야. 군인들을 데려다 물어본 거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갑자기 살아나셔가지고 무덤이 열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 발발 떨다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거짓말이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 갖다 해라. 돈을 많이 주고. 자, 이 군인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요, 자면 안 돼. 시체를 도적질에 갈지 모르니까 자면 안 된다고. 근데 잤대. 그럼 죽어야 돼, 이놈의 새끼들은. 그리고 잤는데 어떻게 시체를 도적질에 가는데 어떻게 알아? 잠자면서도 이놈들 눈 뜨고 자나? 이렇게 거짓말로 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예수 부활했다 그러면 누가 시체 도둑질을 갖다 두면 그걸 믿어. 이게 왜요? 거짓은, 악한 사탄의 역사는 사람들을 부활에 대한 얘기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부활에 대하여. 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19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생뿐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다. 자, 부활이 14절에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제자들이 가서 죽어가면서 외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살아나셨어, 예수가 부활하셨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어. 그러면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믿는다는 믿음이 뭐냐면, 아하, 이 세상이 잠깐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시는 그 부활의 세계가 영원하구나. 이걸 믿었어. 인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게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미친 거야 이거.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부활주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야. 뭐하러 이거 없는데. 여러분, 이거 완전히 목사한테 사기당한 거야. 나는 사기쳐갖고 이 돈이나 쓰니까 나는 좀 덜 억울해. 여러분은 사기당해서 내고 당하고 쓰도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미친 짓 한 거야 이거. 부활이 없으면 딱 하나 부를 노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날 아침 이게 이러니까 뭔 나팔을 가서 돈 나오도 않은 데다 부르면 쓰겠어. 그 잘 부는 나팔을.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거지.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부활은 일어난 거야. 예수의 무덤은 비었어.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교독했잖아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의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선지 활동에 예언한 게 메시아는 죽고 살아난다고 그랬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아무도 몰래 했냐?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나신 예수가 첫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이 봤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서 지금 다니면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를 쓰러가는 그때도 부활을 본 사람, 만진 사람,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고린도에서도 가고 에베소에도 가고 당시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 부활해서 전하는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했을 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동생이에요. 동생. 육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할 때 그 집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오신 아들이셨고 그 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동침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야고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리얼하게 야고보가 형님 만난 부활하신 형님 만난 얘기는 우리는 모르겠어. 다른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러나 야고보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살아 생전에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사람들이 저게 귀신 쫓아내는 건 더 큰 귀신의 대왕, 귀신이 신접해갖고 귀신 쫓아내 이러면서 막 미쳤다고 할 때 마리아와 함께 그 동생들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아들아 우리가 잘은 못 먹어도 집에 가면 먹을 것은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그러는데 이거 그냥 집에 가자. 동생들도 와서 야고보 형님 가서 같이 나무 썰고 목수합시다. 그래도 먹고 살긴 하잖소. 그 동생 야고보야. 근데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뭐 하는 거 보고 그런 거 하고 따라가겠지만 같이 어려서부터 밥 먹고 홀랑 먹고 목욕하고 밥 투정하고 같이 그러고 어려서부터 자라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메시아라고 자기가 나타났으니 야고보가 믿어지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 맨 악쓰고 성질도 잘 내던 목사가 최종원 목사가 어느 날 나 메시아다 그러고 나타나면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 속을지. 근데 여러분이 속겠냐고. 저 이상한 애 갑자기 더 돌아버렸어요. 그러겠지. 그러니 형님 그러지 말라고 했던 야고보가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 돌아갔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거야. 와, 진짜네. 그리고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난 만삭되지 못하게 난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였어. 언제? 다메섹에 갈 때.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죽였는데,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자들은 싸그리 이 이단의 괴수, 이교도들, 이것들은 이 체제에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라고 아주 씨를 말리겠다고 죽이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본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 부활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확 바뀌었는데, 완전히 180도 그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은 부활의 세계로 바뀌고 나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았어. 지금까지 산 게 너무나 공허했고, 세상에 이런 걸 내가 이해 살았나.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내가 유익했던 것, 추구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 세상의 무가치한 오줌똥처럼 정말 내게는 의미가 없어.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이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를 알고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르신 부름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런 살게 됐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걸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척박한, 영적으로 토양이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았어요.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척박한 땅에 이 세상은 잠깐이다,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예수님이 첫 열매셨어, 우리도 부활한다, 이 세상은 다 망한다, 그럴 때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놔둘라 하겠냐고. 그때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바울아, 이 성 안에는 아직도 택한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게 이 부활을, 이 세상은 심판당하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전해라.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1년 6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3년 하는데, 에베소는 지금 터키 땅입니다. 터키 가면 에페소라는 지금도 관광지 있잖아요. 거기서 지중해 건너편에 보면 지금의 그리스 땅, 그 일부분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항구 도시. 소식이 늘 오지요. 오는데 이 성교회가 너무 어려, 부활의 신앙이 없어. 그래서 그 어린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크게 나누면 너희가 너무 음란하다, 이건 버려야 된다. 왜? 그 도시가 그랬으니까.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도 그게 잘못이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이 계모하고 살면서 계모와 동침하고, 이게 세상 고린도 지방은 그랬어. 오늘 인터넷 뉴스에 그런 게 실렸어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의 남자 1,030명, 하여튼 1,000명 이상의 남자들에게 딱 물어본 게 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막 우리나라가 미투 막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당신도 성매매업소에 가서 성매매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결과 답이 이렇게 나왔어. 50.6%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나도 한 번 이상 성매매업소에 가서 성매매한 적이 있으면 이렇게 나온 거야. 제가 그 결과를 딱 보고 일단 2명 중에 1명이야. 근데 가고도 안 갔어 이렇게 답변한 남자가 많았을 것 같아. 없었을까? 안 가고 나도 갔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성매매업소에 갔다 왔다고 하는 오늘 2018년 4월 1일을 사는 한국 사회는 2명 중에 1명은 성매매업소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도 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오염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러면 교회는 그걸 인정하면 안 돼.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는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믿고 우리는 거룩해.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16절 이런 얘기를 해.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17절에 너희 몸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창기와 짝하면서 어떻게 6장에 가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아니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성령이 전인 줄 알지만 너희는 너희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피로 값주고 20절에 너희는 값주고 산바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그런 창기와 짝하고 그런 쾌락 향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일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즐길 걸 즐기다가 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뭘 못하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야. 가치관이 부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란한 이 문화가 교회 안에서까지 제거되지 않고 또 그래서 어리단 말이야. 그리고 파당지어서 누가 크냐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뭐 다르냐.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애언하는 능이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게 할 뿐이지. 그러지 않냐. 사랑해라. 그러면서 15장에 와서 부활 얘기를 58절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부활한 역사적 사실, 그 예수의 부활은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우리의 모두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처음 맺히는 열매, 그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얘기할 때 첫 열매라 그래요. 예수가 역사적 사건으로 사실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그 예수의 부활은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야. 이게 영원히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부활로 예수의 부활로 보여줬어. 그래서 이걸 전했건을 12절에 이 얘기야.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죽어가면서도 예수 부활했다고 전했건을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건을 이 전파한다고 전부 죽었잖아요. 바울도 이걸 전했죠. 근데 어째 너희는 너희 중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체하여만 사냐.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죽겠어.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주일 감사음까지 낸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다니까. 아멘. 부활의 세계가 있다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은 세상. 살면 몇 년 더 살 거요. 인생 건강하면 80 산다고 모세가 그랬어. 인간 삶이 70이고 대략 건강하면 80, 골고걸해서 100세를 산다 한들 여러분 다 살았잖아요. 이제 얼마 더 살 거야. 반환점 돌았고 이제 골골 100세 시대를 산다 해도 기억력도 쇠하고
이제 뭔 좋은 꼴 보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부활의 세계에 갈 건데 부활의 세계에 우리의 보화가 있어야지. 아멘. 아멘.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분이 찬열매인데 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믿지 않느냐. 저는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금요일 새벽 마치고 토요일 새벽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한다. 나는 제가 목회 4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63년 동안 이런 환희 기쁨 하는데요. 제가 오늘 불렀던 우리 160장 사셨네 내 혼자 예수 다시 사셨네. 근데요 얼마나 내 안에 와 그래 예수 사셨어. 내가 산단 말이야. 내가 부활의 세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세계에 이 세상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 세상에 무엇이 내게 의미가 있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땅에 덩켜지고 해보고 싶은 거 해야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다는 솔로몬이 전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단다.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도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남들 시기에 왜? 내게 없는 거 가진 것 같으니까 배 아프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쉬지 못하고 움켜쥐려고 하는데 안 차니까 빼짝빼짝 말라가고 날카로워지고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마시면 또 목마르다. 예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니까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더불어 나를 예수의 부활, 첫 열매이신 부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의 부활로 나를 부활케 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세계.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부활이 없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환생의 세계관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도 불교 문화였으니까. 불교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60에 한 생이 마치고 다시 또 돌아가는 12짐승 놔두고 뺑뺑이 돌려갖고 돌아서 다시 온다고. 올해가 무술년이라고. 나는 무술년 그래서 무당 굳어는 년인 줄 알았어. 병신년. 병신년에는 온숭인가? 뭔 띠냐고 물었었고. 우리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부활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은 부활해야 돼. 왜?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이 지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보면 이 세상의 유토피아,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면 시편 2편 1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과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 인기가 벌써 취임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주 상한가 칩니다. 70% 역대 정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더 인기를 얻는 건 김정은이와 만난다는 거야.
세상의 군왕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혼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트럼프하고 만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패싱, 우리는 왜 안 만났냐? 시진핑 그랬는지 밤에 기차 타고 가버렸대. 만나고 가버렸다네. 왜? 사회주의에 같이 최고 지그들끼리는 친하다고 했는데 이쪽 먼저 만난다고 하니까 이런 싸가지 그랬는지 어쨌든지 아주 그게 갔어. 근데 만나면 트럼프가 딱 정답을 얘기했어요. 미국의 유익이 없으면 만나야 소용없다. 우리는 만나도 미국의 유익을 위하여 협상하고 한다고. 저 나라의 유익이 없는데 뭐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하여 미국이 만나서 해준답대요. 핵을 폐기하면 이 땅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FTA, 미국과 FTA 최종 결정도 김정은이 만나고 걷다고. 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착취하고 세금 매기고 저거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시진핑하고 만나면 미세먼지 안 날라온다고 무슨 망친답디요? 말도 못 꺼내.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영향은 중국 영향도 있습니다 했다고 그거 한번 다뤄보자고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서 나무 심어줘야 된다던가. 그렇다고 미세먼지가 안 날라오고 안 생기냐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하고.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있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9절에 이 모든 피조물들 함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혐오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건 피조물도 썩어지만 종로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아는데 인간된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의 부활 참여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부활의 그날을 그 아침을 우리도 고대하고 있단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갈수록 세상의 역사는 꼬이죠. 문제는 많아지죠. 해결 안 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은 완성이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주님의 부활처럼 부활하여 호련히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개조하거나 개선하거나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싸그리 없어집니다. 뜨거운 물에 다 녹아. 뜨거운 물에 어떤 물질도 집어넣으면 다 기하에서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기체가 돼 다 흩어져 버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싹 녹아 없어져.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이룬단 말이에요.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그 나라는 인간의 이런 갈등,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참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린 아이들이 그가 사나운 짐승과 함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들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실 그 부활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신앙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15장 57절부터 58절 보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고 흔들리지 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썩어질 세상 거 없다고 원망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걸 움켜쥐겠다고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세계, 우리의 소망은 거기죠.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이 세상 것만 바란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누구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 반드시 우리도 첫 열매이신 주님 따라 부활합니다. 그 세계, 영원한 그 나라, 우리의 부활을 거기 쌓으라 그랬어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거기 두라. 그 어디에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이 세상에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 우리 같이 주님과 상속자로서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